얼마 전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소화가 안 돼서 손가락을 여러 번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온 결과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서 MRI를 찍으면 되지만, 그럼 우리의 삶에 갑자기 혼돈이 올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단 말입니까?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진찰을 받고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까요? 유명한 그 기독교 성경적 상담학자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하는 신과 고백하는 신이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찬송 부를 때는 예수님을 높여 부르지만은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내 삶을 움직인다. 그래서 고백하는 신과 실제하는 신은 다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하는 신과 나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신이 다른 것, 다르게 만드는 신을 일컬어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 내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다른 일로 즐거움을, 그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즐기고 하는 그 나머지 일들이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코로나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끝나기는커녕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다시 대유행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진단합니다. 너희 속에 우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내면 속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고백하는 신과 실제하는 신이 전혀 다른 위선적 신앙, 이거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2달 동안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피게이파가 독종 우박매를 암장하다, 이런 문장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뭔지 외웠고, 우리는 지난주에 7번째 우박 재앙을 들었고 오늘 메뚜기 재앙을 지금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다음 주에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과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10가지 재앙을 마치 도장 깨기 형식으로 하나씩 격파하시면서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뒤로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게 되고, 앞부분에는 나일강의 풍요의 우상이나 가축이라는 현금의 우상 등의 초점이 있었다면, 뒤로 갈수록 바로의 내면 속에 있는 우상, 애굽인들 속에 감추어진 우상을 드러내고 깨뜨리고 계신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을 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은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는 신과 실제하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알신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번째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읽으셨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이 있을 때 온 애굽 땅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들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밀려옵니다.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재앙은 가장 강력한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뭄이나 한발은 몇 달에 걸쳐서 농작물을 파괴하지만 메뚜기는 2, 3일 안에 모든 곡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의 수명은 127일인데 하루 평균 자기 몸의 3배를 먹어치웁니다. 그 결과 며칠 내로 애굽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바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권력의 우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속에 있는 우상이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겸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굴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굴복하지 않았나요? 지금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자세히 10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서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이번에 이제 재앙을 여러 번 당하면서 어른들까지 애굽을 떠나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린아이들은 볼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나갔다가 볼모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은 나의 소유물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나야. 내가 왕이야. 이 모든 백성은 나의 소유물이야 라고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권력의 우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권력의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의 힘, 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즐기고 반대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게 될 때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권력의 우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한, 나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거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하면 반대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우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권위 필요합니다.
정부의 권력이 약해지면 심각한 혼란이 오죠. 선생님의 권위가 약해지면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될 때,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때, 그때 그는 권력의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 권력의 우상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 그렇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권력의 우상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일 날 은행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행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지점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614억 원을 해서 드셨습니다. 학교 폭력 누가 일으킵니까? 우리 자녀들,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일으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댓글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하고 공격적입니까? 이게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쓰일 때 권력의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권력의 우상에 빠진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도 여기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주변인을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권력의 우상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연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들 비굴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인격적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승진철이 되어보십시오. 아무리 함께한 동기나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모두 원수가 됩니다. 선거철이 되어보십시오. 아무리 같은 당에서 함께 싸웠다 하더라도 동지는 사라지고 순간 원수가 됩니다. 권력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 관계로부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은 그의 오만함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아말렉 족속 국무총리 하만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어떻게 분노하나요? 에스더서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해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권력의 우상의 노예가 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신앙 공동체도 순식간에 세속화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제자가 분을 냅니다. 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켜서 내 자리 뺏으려고 한다고. 순식간에 누가 높으냐? 논쟁이 벌어져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쑥대밭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은이라는 홀로 사는 그 아가씨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 절친 친구 미란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은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주 이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는 부잣집 딸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은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은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마워야 될 은희의 일기장에 친구 미란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런 분노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왜냐하면 미란이는 늘 자기를 꼬봉으로 여긴다. 그가 무엇을 시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무술이라고 그녀는 나를 여긴다. 나를 무시하는 미란이를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친구일까요? 미란이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친구를 무시하면서도 무시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권력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모두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권력의 우상 숭배자의 한계, 그 권력의 헛됨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향하여 백성들을 빨리 보내라고,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냐고 막 바로를 향하여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들의 고백을 통하여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시간이 끝나면 어떤 권력자도 내려와야 한다. 권력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게 첫째예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바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약한지 끝까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여기 권력의 우상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척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홀연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2세가 할아버지의 영광을 되찾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화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는 무엇일까요? 회충입니다. 회충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작은 회충들이 갑자기 단합을 하게 되고 헤롯의 대장을 물어뜯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권력의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력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력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권력의 우상에서 성도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하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힘을 주셨는지 생각할 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권력, 또 하나는 창조하는 권력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운명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형들을 붙들고 방송대곡하죠. 그래서 그날 깨어진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7년 대재앙, 대기근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자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의 의미를 그는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에 창조적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800년대 초반의 대영 제국은 노예 무역 제도가 버젓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짐승처럼 잡아서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동안 절반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목숨을 걸고 노예무역제도 폐지 법안을 내고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 법안이 다른 많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그 무시무시하던 노예무역제도가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더 이상 남편이 끌려가는 아픔을 아낙네가 당하지 않게 되었고, 아빠나 엄마가 끌려가서 고아로 남게 되는 그런 과거에 그런 아프리카의 고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창조적인 권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나? 왜 이런 힘을 나에게 주셨나?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해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했기에 그는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자리 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힘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목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제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앞두고 여러 번 물었고, 그 전에도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직분이나 위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인이라면 왜 경영자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그 회사의 회사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직원이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됐다면 왜 그 자리 주셨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나를 왜 이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로 불러주셨는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대학생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두 다 대학생 되는 거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창조적 권력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한 여성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게 아니라 꽤 멀리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왜 등록하셨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함께 있었던 직장 선배 때문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어요. 그 직장 선배는 그 흔한 갑질 한 번이 없었고 늘 섬기려고 했고 후배를 배려했고 심지어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 따라가고 싶었고 와보니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새신자의 직장 선배, 저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사역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동안에 그분이 내신 숙제를 보니까 그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거기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과거에 그 기도 제목이 제 노트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을까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의 권력이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절제력이 있는 권력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권력은 의도하지 않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을 모를 때 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게 돼요. 소대장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신병들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 한마디, 지나가다 한 말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지나가는 한마디 유대 땅 세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되고 백성들이 피고름을 짜내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진 힘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12사단도 넘는 저 천군 천사가 있고 나는 그들을 부릴 수 있다. 내가 그들의 사령관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사람들 부류가 있었으니 그것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들에 함께 공동체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힘에는 늘 절제력이 있었고 가장 약한 자를 향한 배려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하셨죠. 그래서 싸울수록 이 수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앞바다에 적군 26척이 정박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당시 조선 수군은 50척이나 됐기 때문에 10배도 싸워 이기는 이순신의 군대이기에 이것은 뭐 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의 지휘로 적선 25척을 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척을 남겨둔 채 장군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완전 섬멸하면 될 일을 왜 중지했을까요? 그것은 민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패배한 왜군 잔당들. 여러분, 배가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명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간인의 마을로 가서 패배에 대한 복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런 많은 민간인이 죽게 되죠. 그것을 생각한 장군은 한 척을 남겨둠으로써 모든 패배한 왜군들이 다시 그 배에 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한 척의 배가 이제 해안가를 빠져나올 때 매복해 있던 조선 수군이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순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항상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그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 작가가 희귀 야생물 촬영 현장을 갔다 와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작자들이 이 꽃이 얼마나 귀한 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찍기 위해 조명 사용하고 카메라 각도 이리저리 바꾸면서 한나절 이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 그 자리, 제작진의 등산화에 짓밟힌 많은 야생화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촬영에만 몰두한, 그래서 이 귀한 꽃을 알지 못했던, 최소한의 배려조차 무신경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꽃은
다시 피지 않았다 라는 함께 간 드라마 작가의 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힘을 절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권력의 우상 노릇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유독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 성령님의 이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19절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래서 우주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꽉 막혀서 뚫을 수 없는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계시의 영입니다. 알려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이와 같은 권력의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흑일도 단기 선교팀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로 한 주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무사 귀환하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의 최대의 어려움은 펜션 할아버지였습니다. 흑일도라는 섬에 펜션을 짓고 거기에 아마도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외지인 나이 드신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단기 선교팀을 찾아왔고 너희들은 왜 이 조용한 섬에 와서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느냐 하면서 그 단기 선교팀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단기 선교팀은 위축되었고 지나간 석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수요일 날 저녁에 있어야 되는 마을 잔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잔치를 위해서 청년들이 워십을 준비했고 그리고 게임을 준비했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그래서 단기 선교의 꽃이요 그 복음 전도 잔치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외지인 할아버지 한 분의 위력에 눌려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략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두 모아서 잔치를 하기보다 각 가정을 방문하자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이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가가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9개 가정이 그곳에 있는데 모두 다 방문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29가정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전부 다 복음을 영접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적, 그 복음 팔찌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 팔찌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29가정 전원이 복음 팔찌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평소에 잡히지 않던 장어도 잡히고 광어도 잡혀서 회를 떠먹고 오면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도 좋아져서 모두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힘이 막강할까요? 어떤 힘이 가장 강한 힘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보다 힘싼 자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이 무더운 여름 믿음의 승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